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12장 8절.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아무도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에너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에너지십니다. 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네. 제가 철학을 전공했는데요. 철학을 전공하고 뒤돌아보니까 내가 뭐 배웠지? 라는 생각에 뒤돌아보니까 사실 남는 게 그렇게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책장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철학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돌아봤습니다. 무엇을 공부했고 어떤 것이 적혀있는지 돌아봤더니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철학은 에너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였다라는 거예요.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철학은 모든 것에 질문하는 학문이었어요. 철학은 모든 것을 질문하면서 시작합니다. 결국은 철학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철학의 답이에요. 철학의 시작, 나를 향한 질문은 뭐죠?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누구인가? 결국 철학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나는 스스로 내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이게 철학의 가장 큰 명제 중에 하나입니다. 철학의 명제 중 질문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질문의 흐름이 항상 에너지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에 보면 이 세상은 시작이 뭘로 했을까? 라는 질문에 뭘로 했다고 나오냐면 땅, 불, 바람, 불로 시작됐다고 말을 합니다. 땅, 불, 바람, 불. 네.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시작돼서 이 네 가지 에너지가 계속 바뀌어가서 이제 지금 세상이 됐다라고 이제 철학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학은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거를 받들어서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이거를 부정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숨결이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신학이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성경이 말하는 명제죠, 진리죠. 모든 에너지가 예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멘. 그것을 탐구하기 위해서 신학이라는 것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신학, 성경신학, 그다음 역사신학, 실천신학 등등등 이런 신학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신학이 발달하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를 써서 주님께 예배드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예배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삶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신학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뭘로 그럼 나아가요?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모든 에너지가 어디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옵니다. 아멘. 모든 에너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앞에 누가 있었냐면 이제 선율이가 있었어요. 선율이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의 에너지는 어디서 오니? 너 도대체 어디서 그래서 잠을 안 자니?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한테도 이런 말을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너의 다리가 쭉쭉 펴지고 너의 다리가 쭉쭉 펴지기 때문에 내가 기저귀를 채우다가 잘못 채워서 자꾸 오줌이 새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제가 그러면서 축복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게 많고 지치는 게 많아요. 여러 가지로 제 삶을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이런 오줌이 새는 변수가 들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세고 있는 영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의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어디서부터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나아갑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제가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잘남과 그 어떠한 가치와 그 어떠한 정체성이 있더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정체성이 있고 잔여된 권세가 없다면 흘러가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나밖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에너지를 예수님한테 찾지만 저도 연약한지라 아기가 제가 오줌까지는 찾는데 똥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발 여기까지잖아. 우리 약속했잖아. 아까 손 들었어 안 들었어?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이거를 가르면서 자 다시는 오줌을 밑으로 세지 않겠습니다. 손 들어봐. 그럼 얘가 막 이래요. 자 약속한 거야. 자,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마음에 컨트롤 하는데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제 마음에 감당이 안 되는 마음이 생겨요. 참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킵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킵시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쉼까지도 이끄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행동과 그리고 행동을 안 할 때 모든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천지를 만드셨고 그 천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며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온 세상을 창조한 것이 나다. 내가 만들었어. 내 작품이야. 계속 이 말을 하면 되는데 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 중에 들어가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거룩하게 지키려면 반드시 우리는 안식일이 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주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관련 있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매 순간 나의 기억장치에서 꺼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거룩이라는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거룩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안식일이 왔습니다. 나 오늘 거룩하게 살아야지. 아니에요. 성경은 거룩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다음 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바로 이겁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삶을 살을 때 마지막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셔 사셨다면 내일도 사시고 모레도 사시고 주일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의미는 결국 그날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럼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건 뭐죠? 안식일을 거룩한 것은 알겠어요. 그럼 지킨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1일부터 6일까지 힘써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을 마스터할 수 있습니까? 마무리할 수 있어요. 회사를 운영하든 자영업을 하든 아니면 공부를 하든 뭔가 돈을 벌든 내가 원하는 만큼의 뭔가를 얻을 수 있습니까? 뭔가 원하는 만큼의 이상의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뭡니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인간사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취하려고 해도 뭐가 부대끼냐면 욕심이라는 게 부대낍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세계 안에서의 부딪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쉼이 뭐냐면 그냥 네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힘써 일했으니까 쉬어라의 개념이 아니에요. 너의 진짜 쉼은 뭐냐면 내 앞에 나오는 것이다. 너의 진짜 쉼은
열심히 살았다면 결과를 나한테 맡기는 것이다. 너의 진짜 쉼은 너의 생각을 일주일 동안 나를 보며 살았다면 맨 마지막에 주일 안식일에는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럼 결국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너의 삶의 본질은 무엇이냐? 네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뭔가를 했지만 결국 마지막 날에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가에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결국 일주일의 마지막 안식일 날 누구를 위하여 살아갔는가? 6일은 누구를 위해 산 건가?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헌신합니다. 사랑을 전해요. 배려를 합니다. 일도 열심히 해요. 회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돈도 열심히 벌고요. 가정을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섰는지 안 섰는지 내 6일간의 삶이 온전한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면요. 때가 되면 바꿔줘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소모품이라고 합니다. 뭐 5만 킬로마다 미션 오일을 갈아야 되고요. 15,000킬로마다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되고요. 때 되면은 바퀴를 갈아줘야 되고요. 등등등 여러 가지 소모품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잘 달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잘 달리기 위함이에요. 근데 잘 달리기 위함인데 내가 잘 달리기 위해서 차를 구입했는데 소모품을 제때 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차는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비를 받을 것인지 수리를 받을 것인지 어떤 인생을 살 건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와 안식일을 지켜가는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뭐예요? 아, 내일 또 시작될 일주일 가운데 내가 너의 영혼을 정비할게. 내가 너의 영혼을 다스릴게.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비되는 귀한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고장나서 폐차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정비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 되기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안식일을 온전히 시키려면 그럼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 됩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 1계명이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뭐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부터 3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6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뭘 얘기합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8번부터 10번까지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개는 뭐죠? 결국 물질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3가지입니다. 그럼 이 3가지를 잘하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나를 중심으로 대인과의 관계, 나를 중심으로 물질과의 관계, 이걸 넘어서 하나님과 나의 중심으로 사는 이 3가지 관계가 풀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관계가 풀어지고요. 그리고 물질에 막힌 게 풀리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온전한 안식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이 3가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네 번째 10계명 중에 4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꽝인데 어떻게 사람의 관계가 잘 되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꽝인데 어떻게 물질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봐도요. 돈 잘 벌고 그리고 사람 붙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성격이 좋거나 아니면 잘 베풀거나 이기적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진짜 말도 안 되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세상적인 성공을 보면 정말 똑똑하거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를 발견했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의 회복의 관계. 결국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관계의 시작은 그럼 뭐예요? 물질부터 시작입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관계가 회복됩니까? 돈을 누구한테 줘야지 저 사람과 관계가 회복돼요? 그럼 돈의 관계죠. 저 사람한테 좋은 얘기를 해야 저 사람과 관계 회복됩니까? 그럼 좋은 얘기만 해야죠. 절대 나쁜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린 다 알지만 여기서 벗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우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죠. 제일 1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만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만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물질 축복뿐만 아니라 그 밖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회복됨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형제가 싸우게 돼서 결국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게 됩니다. 땅은 어떻습니까? 땅은 아무리 노력하고 일해도 소산을 얻을 수 없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여 우리 삶으로 돌이켜야죠.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간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의 관계, 물질적인 관계만 한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관계만 쫓아간다. 여러분 아무리 해보십시오. 나의 믿음의 성장이 있는지, 아무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주님께 축복해 주시는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안식일,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잘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 본질의 말씀을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회복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12장에 이제 나중에 보세요. 보시면 에피소드가 두 개 나오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1절.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배고팠어요. 그래서 이삭을, 남의 땅에 가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옳은 행동입니까? 훔치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옳은 행동이에요? 아니에요? 네, 옳은 행동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옳은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바로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하냐면 잘못됐다. 안식일에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을 하냐? 어디 가서 저렇게 이렇게 비벼서 먹냐? 퍼먹냐? 도둑질해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안식일 가지고 딴지를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에 대한 뭐 언급은 안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이거를 생각했을 때 도적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문화가 좀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 신명기 2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랬죠. 근데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예요. 조건이 붙습니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벼 이삭을 하는데 이웃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뭔가 또 말씀하셔야죠. 벼 이삭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라라는 또 말씀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절입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들어가서 배고프면 먹어라, 먹지 말아라? 먹어라. 그런데 어느 정도 먹어라? 적당히. 참 애매하죠. 적당히. 우리나라 문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 반찬이 무한 리필이라고 이제 중국에 소문이 나가지고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무한 리필 반찬 먹는다고 난리 났습니다. 이 적당히 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적당히. 그래서 우리 말이 있죠. 우리나라 말 중에 적당히 좀 해라. 이 말이 있죠. 네, 적당히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낫을 대지 말아라. 뭐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을
쟁여놓지 말고 팔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봤어요?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가짐이 어떠냐면 모든 일을 베풀 만큼 마음이 넉넉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둬요? 제한을 두고 있어요. 이게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12장 2절에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겁니다. 취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집중하는 건 어디에 있어요? 안식일에 있다라는 거죠. 안식일. 뭐에 집중해요? 규칙에 집중해요. 삶의 규범에 집중합니다. 근데 이 규범과 규칙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주신 본질을 잃어요. 그 본질이 뭐예요? 배고파서 먹는, 그리고 그 온화하고 온기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또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눔과 사랑과 배려예요. 이 본질을 잃어가요. 그걸 주신 분의 은혜를 잃어갑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공동체로서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뭔가 모임하고 같이 뭔가 하는데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의견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밀고 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불편한 마음을 말한다? 맞는 겁니까? 여기서 많은 오해가 생겨요. 많은 곡해가 생깁니다. 불편하면 그때 말하지 그랬어. 또는 뭐예요? 불편함을 그대로 갈 거면 끝까지 그대로 가지 그랬어. 등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요. 힘듦이 오가요. 공동체 안에서 무너질까 봐 말을 못합니다. 또는 말을 안 하면 나를 무시할까 봐 또 말을 못하게 되고. 근데 내 마음은 어때요? 내 마음은 힘들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찾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어려워요. 이게 모든 공동체에 일어나요. 모든 공동체. 여러분, 상황을 바꿔볼게요. 일하는 사람이 보스가 사장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그 보스를 받습니까? 사장님 이거 잘못됐어요. 고쳐야 돼요.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장한테 말을 안 하고 끝까지 이 마음을 간직하고 있을까? 또는 뭐 때문에 공동체에서 내가 이 마음을 유지하면서 또는 때로는 말하고, 왜 그럴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바뀐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내 마음의 상태는 어디서 와요? 예를 들어서 이 직장에 많은 돈을 받는 직장이에요. 그럼 잘릴까 봐 무서워요. 그럼 말해요, 안 말해요? 말 안 말해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있죠. 여기서 10배만 더 줘봐라. 내가 뭐 한다? 저 얘기를 내가 받아서 열심히 내가 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요? 나의 감정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노동력과 나의 정신적인 것까지 다 뭐에 들어가 있다? 돈과 연결돼 있다. 공동체는 뭐예요? 나의 기분과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면 뭐와 연결되라? 예수와 연결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지혜롭게 산다라는 게 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겠죠. 매뉴얼대로 A 하면 B 합시다. 여러분 너무 편해요. 근데 A 하면 B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A하고 B 하면 일은 잘 돼요. 사랑 관계는 좋아지지 않아요. A하고 B 하면 하나님 관계는 또 어떨까? 잘 될까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A와 B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관계가 잘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규범이 돼요. 규칙이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 날 미리삭 갖고 예수님께 얘기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본질을 놓쳐 안식일에만 집중하는 규칙적인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 안식이라는 이 규칙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려니 말거니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뜯어먹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이 존재해요. 그리고 세상 나라에도 반드시 세상 나라의 법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존재하는 것처럼 세상 나라의 법이 존재하고 또는 세상 나라의 법을 주관하고 있는 또 정치인들이 있고 국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국가가 존재하는 영토가 있습니다. 그게 나라에 이루어지는 3대 요소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토는 뭡니까? 내 마음의 영토예요. 내 마음의 영토. 주님이 계시는 마음, 이 마음이 넓어질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점점 넓어지면 그 나라대로, 그 나라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놓쳐요. 뭘 놓쳐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규범과 하나님의 규칙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기분대로 말씀대로 그냥 나아가면 되지, 사랑과 배려와 품으면 다 되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품는다? 여러분, 사랑이 뭔데요? 사랑이 뭔데요? 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은 뭐예요? 모든 사랑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모든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된다라면 뭐예요? 그럼 예수님은 모든 사랑의 기준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성전에 기도하지 않는 자들, 물건 파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들도 사랑하셨어요. 장사치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 뒀던 사랑은 뭐예요? 기도하는 자,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결국 하나님을 의식해서 자기가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에서 장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다 때려 부수고 하지만 비둘기 판매하는 사람들은 때려 부수지 않고, 때려 부수지 않습니다. 비둘기가 날아갈까 봐. 예수님의 배려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랑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받아 우리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집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칙과 규범을 너무 잘 지켰어요. 규칙과 규범을 왜 잘 지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규칙과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냐면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말자. 안식일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준이 뭐지?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시기 때 만들었던 게 지금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2000규빗을 넘어가지 말자. 2000규빗.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2000규빗이에요. 이걸 지켜서 지금도 지킵니다. 2000규빗, 1규빗이 45cm예요. 그럼 0.5m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0규빗이면은 한 900m, 한 1km 됩니다. 1km를 안식일날 걸어갈 수 없어요. 그 너머를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한테. 근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1km 밖에 있어요. 그럼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켜야 된다면 교회를 가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1km를 가지 않는 게 맞는 겁니까? 교회를 가는 게 맞는 거죠.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를 가는 것보다 1km를 넘어가지 않는 게 뭐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말해요. 본질과 규범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규칙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칙들이 있어요. 모든 사회에 규칙이 있다고요. 근데 그 규칙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둔다 이겁니다. 그럴 때 본질이 흔들려요. 예수님이 흔들려요. 예배드리는 내가 흔들려요. 12장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잘못했다라고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야, 너네 다윗에 대한 얘기 알지? 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 얘기 한번 해볼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윗 얘기입니다.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4절,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아굴람 굴을 가요. 굴로 넘어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400명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해요. 제사장, 나 알지? 나 다윗이야. 그런데 내가 400명 데려가는데 우리 애들이 먹을 게 없어. 뭐라고 하냐면 먹을 거 좀 줘. 떡 5덩이가 있으면 좀 줘.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아히멜렉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 볼까요? 21장 4절. 보통 빵은 없지만 거룩한 빵은 있네. 무슨 말이에요? 보통 빵은 없대. 그 넣어줄 빵은 없어. 아니 진짜 없었어요. 없어. 거룩한 빵은 있어. 만일 자네 부하들이 최근에 여자를 갖가지 않았다면 자네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히멜렉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 필요해요. 그 음식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 음식이 드려졌을 때 그 음식은 누가 먹냐면 제사장과 그 자녀들, 제사 레위 지파만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 많습니다. 12개로 져서 12지파를 의미해요. 그래서 되게 크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밖에 없대요. 근데 다윗이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 나머지 400명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것은 제사장이 먹는 건데 올려진 건 제사장이 먹는 건데 다윗이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아히멜렉이 먼저 거룩한 빵이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제사장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히멜렉이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규칙을 어긴 거잖아요. 제사장이 먹어야 되고 나눠준 거니까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잘못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하면 배고프니까 받아 먹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너네가 삶을 잘 살아왔으면 먹을 수 있다예요. 그 조건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먹을 수 있다라고 다윗에게 조건을 걸었어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러니까 사무엘상 21장 5절 이런 말이에요. 물론 그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물을 띠고 나올 때는 내 부하들이 난잡하게 굴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는데 하물며 이처럼 특수인물을 띠고 나온 우리가 어떻게 여자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달라는 거죠. 다윗이 몰랐을까요? 제사장의 음식은 하나님이 권한인데 다윗이 몰랐을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걸려있어요? 생존이 걸려있다라는 거죠. 생존. 그리고 뭐예요? 제사장도 알았는데 이걸 줬어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누가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가져오셨을까요? 예수님 왜 가져오셨을까요? 하나님의 법칙이 깨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걸까요? 이거를 가지고 안식일과 연결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가 말했던 다윗도 그렇게 했는데 얘네들이라고 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뭐하냐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다. 나다. 라고 말하는 거야. 니네가 그렇게 말하는 지키고자 하는 그것들 다 누구한테 왔다? 나로부터 왔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결국은.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고 하는 본질은 뭐예요? 12장 5절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방금 얘기한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안식일의 규정을 어겨도 라는 뜻이에요. 현대어로 보면 죄가 없음을 너희는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결국 뭘 얘기하냐면 죄가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그럼 어떻게 따질 수 있냐? 니네가 말하는 죄, 니네가 지금 걸고 넘어지는 죄인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해줄게. 그게 뭐냐면 규칙대로 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붙었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야. 안식일에 대한 문제는 네가 거룩하기를 원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지 밥을 빌어먹든 뭘 먹든 아무것도 하든 말든 이거 문제가 아니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의사가 거짓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거짓말 합니까? 잘못 수술했을 때, 그렇죠. 잘못 수술했을 때 그러면 이제 깜빵 가야 되는데 거짓말 하죠. 근데 환자한테 거짓말 할 때가 있죠. 뭐라고 하냐면 2주 정도 있으면 나을 거를 뭐라고 해요? 지금 열심히 훈련하면 일주일 안에 나을 수 있으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선의의 거짓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낮아요. 그런데 만약에 회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진짜 정말 0.1%의 회복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수술이나 이런 걸 안 할까 봐 의사가 뭐라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하잖아요. 이게 의사의 도덕이잖아요. 의사가 가진 규범이잖아요. 규칙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야 크리스찬들 어떻게 거짓말해? 네 말대로 내가 했다가 우리 아버지 수술했다가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수술비로 들어갔는데 의사 너 알고 있었지? 야 이거 뭐 거짓말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크리스찬으로 몰고 간다며, 장로님으로 몰고 간다며.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게 생활에 모두 다 묻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는 뭐라고 해야 돼요? 가서 솔직히 말해야 됩니까? 곧 죽습니다. 0.1%밖에 없는데 전 0.7% 자신 없어요. 한 3천만 원 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한 2번 더 하면 6천만 원 드니까 포기하시는 게 어떨까? 이게 맞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편에 서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전할 것이냐, 어떻게 말할 것이냐. 결국 하나님 편에 서냐 안 서냐는 하나님 입장에서 죄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됩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그 얘기를 들어요. 함께 서 있던 에돔 사람 도액이 말합니다. 이방인이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노베에 있을 때 다윗의 제사장 아히멜렉과 이야기하는 거 보았습니다. 이르는 거예요. 걔네가 도망다니다가 아히멜렉이 다윗과 만나가지고 짜고 쳐가지고 걔네 먹을 거 주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히멜렉은 다윗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뭐 했다?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그에게 주었다. 도액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사울에게 이르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다윗에 대해서 도와줬는데 다윗에게 뭘 도와줬냐면 여호와께 그에게 뭘 해야 될지를 물었고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줬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보면 어떤 스토리야? 결국은 아히멜렉이 그냥 준 게 아니다. 뭐 했어요? 하나님께 뭐하고 줬다? 묻고 줬다라는 거죠. 묻고 줬다. 아히멜렉이 누구 편에 섰다? 하나님 편에 섰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묻는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가 거룩하게 안식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더 이상 묻지를 않아요. 더 이상 우리는 묻는 거에 익숙해 있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 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즉시 사람을 보냅니다. 아히멜렉과 그의 모든 가족과 노베에 있는 다른 제사장 다 불러와요. 그리고 사울이 말합니다. 소리쳐요. 들어라. 소리칩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고 아히멜렉이 떨리는 목소리를 말하죠. 다음 절. 그때 사울이 그에게 묻습니다. 어째서 네가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느냐. 사윗의 입장은 뭐예요? 내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데 아히멜렉 너 어째서 얘네들 밥 먹이면서 나를 대적하냐라고 말합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그에게 음식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물어보았느냐. 여러분의 핵심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울도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물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사울의 마음이 어때요 지금?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을 방해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하는 영적인 시기가 올라오는 순간 내 안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가 없어요.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시기심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싶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반역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반역이라고 말해요. 다음 절입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 가운데 왕의 사이만큼 훌륭한 자가 충성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라고 아히멜렉이 말하고 그리고 다윗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왜 다윗을 높였을까? 죽을 거 뻔히 알면서. 결국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은혜를 고지고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22장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은 이번이 뭐다? 처음이 아니다. 왕이 이 문제로 나와 내 가족을 문책하는 것은 정당한 처사가 아니다. 여러분 왕에 대한 얘기,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다? 그럼 하나님이다. 야, 너 이렇게 하는 거 옳지 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만 보면서 야, 쟤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이거 잘못됐지, 쟤. 이거 아니지. 이거 다시 해봐. 이거 뭐야? 지금 내가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태도가 아니에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굴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워준 질서 안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안에 은혜를 주십시오.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질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보다 자기를 세웠죠. 그래서 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6절. 사울은 아히멜레가 너와 내 친척은 뭐하다? 죽어 마땅하다 하고, 그리고 명령합니다. 근데 사울의 경호원들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호원들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게 맞는 것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22장 18절. 그러자 왕은 도액에게 네가 저들을 죽여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그날 에돔 사람 도액은 에봇을 입은 85명의 제사장들을 모조리 칼로 쳐서 죽였다. 네, 이렇게 해서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19절. 그런 다음에 그는 또 왕의 명령을 받아 그 제사장들의 성인 노부로 가서 남자 여자 어른아이 가리지 않고 젖먹이듯까지 제사장의 가족을 모조리 죽였다. 그리고 소와 닭의 양도 모두 죽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결국은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편 아니라고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범죄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 지금 뭐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명백한 이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 본질은 우리가 이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인생의 본질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본질은 뭐예요, 그러면? 가정의 본질은 예배가 되어야 되죠, 예배. 예배자들이 나와야 되는 게 가정의 본질이 되어야 돼요. 국가의 본질은 뭐예요? 사람들은 강대국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모여서 우리가 교제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 그게 본질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지혜로운 게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뭘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뭘까? 이게 하나님이 주실 이 교회에 대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결국 안식일의 본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포기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나의 어떤 문제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가? 또는 나의 어떤 욕심과 탐심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가?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럼? 규칙으로 묶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로 묶여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본질, 그 말씀으로 묶이기를 원합니다. 본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것이 본질이죠. 그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살린다는 의미는 뭐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돼.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저 장을 맡으면 안 되지. 여러분, 이제 우리 이거 그만합시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나의 약점과 저 사람의 약점 다를 게 없어요. 같은 겁니다. 허점과 허물 보고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이걸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12장 뒤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를 떠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요. 12장 9절 10절. 한 손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를 고발하려고. 너 잘못했어, 예수. 너 이제 진짜 죽어봐야 돼. 라고 하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밑밥을 깝니다. 물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맞아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맞습니까? 물어봐요. 똑같은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해요? 병 고치면서 약한 자들아,
안식일의 본질이 뭐냐? 또 말씀하세요. 살리는 거 아니야? 안식일은 살리는 거 아니야? 평생 팔 마비돼서 살지 못하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 그 사람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 선을 행하는 거냐? 뭐가 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냐? 규칙을 깨도 안식일을 살리는 것을 해야지.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규칙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틀이 있습니다. 이 틀을 깨지 않는 이상, 이 틀을 부수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질 관계, 모든 시간관, 여러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 온전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생명, 그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명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누구도 의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봐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확증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 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와 보기로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